반갑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면 3일이 지납니다. 절반이 지나는데 마지막까지 토요일까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251장, 358장 두 장을 이어서 찬양하고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긍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긍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긍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긍휼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벽 제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장막을 넓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하여 각자의 삶터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동서학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근학이름을 실천하여 이 캠퍼스에서 배출되는 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학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운영위원장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자 다니엘 세우셨으니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적었는데, 이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이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서라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근무를 쓸 때 그 서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 초소를 지킬 때 이 병사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그 로마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굳게 자리를 지켰던 그 의미에서 서라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앞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 앞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특히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어떤 나라의 시스템에 우리가 난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청소년들까지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1년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정말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세상의 자리로, 그리고 육체적 쾌락의 자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차별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옥중에서 이렇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혜로 아주 좋은 가문에서 아주 좋은 학문을 깨우치고 유대인의 그 특권을,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 안에 서는 것만이 가장 고귀한 삶의 자리다라고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세상에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각자가 다 그런 신앙의 그런 뜨거운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의 가장 큰 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데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께 내어놓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문제가 아무런 염려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유혹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자기 욕구대로 그리고 헛된 교리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수단으로 이 진리를 사용하는 자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결말은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배부른 것 같고 등 따신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재벌들 가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서민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고소하고 형제를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그들은 확실히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쟁이 많은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제대로 설 때
주 안에 제대로 서 있을 때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얼마나 값어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수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에 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삶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차별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들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요, 제대로 된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마다 천국의 시민권은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야 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할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첫사랑과 같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들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자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정이 처음으로 교회 멤버가 됩니다. 이 두 가정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으로, 그리고 옥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할 만큼 사랑을 가졌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관해서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의 엄청난 차이를 그는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 서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을 때 참 상류층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는 자비로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간절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가 어떤 것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 여전히 나를 후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 대학의 그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고뭉치였습니다. 정말로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학생인데, 그가 졸업할 때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서 좋은 대학으로 편입도 하고 또 좋은 취업도 되어서 참 사회에 좋은 일원이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이 경찰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는 그 엄마를 그래 속을 썩였는데, 그 많은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셨던 그 어머니,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날은 유독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날 이후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자기가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월계관은 승리한 자가 누리는 그 귀한 상급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승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 서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바라봐라,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우리 설립자님의 그 뜻을 잘 압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잘 믿으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 안에 서라 라는 그 말과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분이 다른 말을 다 두고 그 말을 한 이유,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만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마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의 열매와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런 서신에 적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열매와 면류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주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자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교회가 나의 기쁨이요, 교회가 나의 면류관이요, 또 내 옆에 있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서야 되느냐? 오늘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서라라는 말은 아까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그런 용사가 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와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 전투와 방어적 전투가 있습니다. 공격적 전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공격적 전투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격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방어적 전투입니다. 이미 주님이 확보해 놓으신 그 공격적 전투 안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은혜를 지키는 그런 지키는 전투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로 향해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어적 전투는 공격적 전투보다 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이전에 느꼈던 그 감동으로만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방어적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그는 대성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방어적 전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달았으면서도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도전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전이요, 큰 신앙의 시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예배의 시간에 온라인 예배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던가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와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차이를 느꼈습니까? 이 예배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렸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도전과 시험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주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장 3절에는 주 안에서 도우라. 그리고 4장 4절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동력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주 안에 서가면서 이런 일들을 같이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올해 우리 표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엄청난 그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은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 안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면류가는 우리들이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도와주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동사움을 이끌어가는 이사장님과 특별히 부산 디지털대학의 총장과 그리고 그 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보직자들과 그런 교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대학으로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BDU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공격지 전투 주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시민으로서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주님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투전에 세워진 동서대학, 경남정보대학, 디지털대학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정말 참으로 많은 어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이사장님 아버지 하나님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총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 함께하는 모든 교직원들 아버지 보직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걸어서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프라인도 힘든데 온라인 대학으로서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인재들 붙여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동력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어려움을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해결의 힘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비디오 주님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길을 기다리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 가슴마다 말씀이 들려서 아버지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잘 버틴다고 놀라운 주님의 결실을 나타내는 그런 대학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사원이 앞으로도 주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사원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대학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어려운 이 시기를 겪어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강력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대학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어려운 이 모든 입시와 그런 모든 환경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동력자로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